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제3권 15장 16장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행의 참된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칼빈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까지 로마 가톨릭은, 그리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되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발판으로 삼아서 선행을 행하고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전히 이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 장에 걸쳐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인간의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칼빈은 철저하게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의 다만 몇 %라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로마 가톨릭의 논쟁을 격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착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공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선행을 행했다면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그것이 바로 공로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인간이 행한 그 선행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행한 것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이죠. 누가 무슨 선행을 행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령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탕을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탕을 입에다 넣고 쪽쪽 빨다가 그것을 꺼내서 아빠한테 줘요. 그럼 아빠가 아이가 입에서 쪽쪽 빨던 그 사탕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다 이러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기는 자랑스럽게 입에서 사탕을 꺼내서 엄마한테 줘요. 그랬더니 엄마도 이 사탕을 받아 먹으면서 아이한테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자, 아이가 준 그 사탕이 과연 공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준 그 사탕이 과연 아이의 선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참 그 엄마 아빠가 아이 입에서 아이가 그걸 꺼내서 줄 때 참 그거를 받아서 입에 넣으면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사탕은 누가 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준 거예요. 물론 아이는 그것을 받아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줄 만큼 마음을 쓴 건 맞아요. 마음을 쓴 건 맞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거를 기특하게 생각을 하죠. 예, 그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이 과연 공로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선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것을 행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겠으며 공로라고 부를 만한 무슨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시초이며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칼빈이 말하는 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리스도로 하고 완성은 인간이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비로 보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공로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인간이 선행을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의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으로 변치 않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기복이 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열심을 품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고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로워요 그랬는데 그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산 거예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변해. 그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변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이 변덕이 심한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꾸 하찮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변하는지. 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한두 번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 전부가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의 영혼 상태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더 귀에 거슬려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자그마한 것에 더 쉽게 분노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은혜가 넘치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믿음이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러면서 누구한테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는데 어느덧 사람을 보면서 늘 분노하고 짜증내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이 많이 흐른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과장일까요?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며 완성은 인간의 선행으로. 자,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칼빈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의 의로 받는다 그래요.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공로를 세울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의 공로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움이 되는 발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전부예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논증으로 공박을 하고, 칼빈은 이제 로마 가톨릭이 왜 그와 같은 교리를 갖게 되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쟁을 해요. 자, 로마 가톨릭은 왜 그와 같은 교리를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자칫하면은 선행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며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선행은 도대체 어디 있냐? 선행을 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 선행을 폐지하거나 선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완성한다고 가르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를 바라보라 한다면,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만으로 된다면 도대체 선행은 어디로 갖다 놓은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선행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다. 그 가능성 때문에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층의 교리를 공격한 거예요. 그 교리는 인간이 선행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행의 가치를 너무나 낮게 평가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강조할 때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혹은 이 선한 일들에 힘을 쓰는 것을 구원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오직 믿음만 필요한 것처럼 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즉 이 선행을 힘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이것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입만 살아있는 믿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믿음에 못 따라간다. 이러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신칭의의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칭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냐,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로마 가톨릭은 칭의 교리를 바꾸어서 그 사람이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의 선행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사람에게 선행을 요구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 당위성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 당위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이 있어야 돼. 네가 예수님을 믿니?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돼. 공로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로를 못 세우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채울 때까지 연옥에서 값을 다 치러야 돼. 연옥에서 연단을 받아서 넌 믿기는 믿지만 연옥에서 나머지 해야 될 거를 다 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있는 동안에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할 만큼은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할 만큼은 하자. 여기서 한 70%는 하고 연옥에 가서 30%를 마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사는 거죠. 연옥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선행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냥 선행 없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준환 집사님, 선행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선행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은 그냥 형편없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동네에서는 싸움대장이에요. 그냥 사람들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해요. 콕 꼬집고 이래갖고 동네에서 막 떠들썩한 소리가 나면 꼭 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집사래. 저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간대. 그래요. 이 사람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욕은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욕 먹는 게 아니라 야박하게 굴어서 욕을 먹고 살아요. 교회에서도 맨날 싸움에 앞장서지 이 사람이 교회에서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은 받을까요? 과거에 마틴 루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값싼 은혜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은혜를 너무 값싸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게 곧 믿음인 것처럼,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없는 일들에 대해서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참된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성품에 의를 사모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데 입으로만 고백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것이 참 믿음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1980년대 말에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책이 굉장히 미국에서 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됐는데 그 후에 이 책의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로드십 셀베이션을 반대한다 이런 그 주장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내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는 로드십 셀베이션을 반대한다 또는 우리는 로드십 셀베이션을 찬성한다 이런 말을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내거는 일이 있었어요. 이 로드십 셀베이션이 뭐냐면은 그 책에서 주장한 거예요. 진정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로드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 되심이에요. 주님 되심. 즉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아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까지 모셔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드십 셀베이션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당연히 그의 행실을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로드십 셀베이션을 찬성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즉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논란이 되었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 문제로 논란을 했던 그 교단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은 이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이 근본주의 계열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내부에서 이 논쟁이 그렇게 심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지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자적 해석을 선택하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입술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완성되느냐 이거죠. 그게 곧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부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개혁주의, 즉 우리 교단이 우리가 가진 신학이 개혁주의예요. 이 개혁주의에서는 사실은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근본주의 계열과는 그 입장이 달랐어요. 우리는 믿음이 당연히 행실을 포함한다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어요. 개혁신학 자체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책을 읽고 그런 논쟁들을 보고 왜 이것을 논쟁을 해야 되지? 왜 이것이 문제가 돼야 되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 전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 내부에서 이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잘 아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까지 그 신학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 진리에 따라 살도록 하는 이 면에서 우리들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논쟁하던 사람들과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입술만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성품의 변화는 없어요. 믿음은 좋은데 삶의 실천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은데 왜 삶의 변화는 없으며 믿음이 좋은데 왜 성품의 변화는 없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 책을 번역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20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렇다고 하여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어요. 믿음이 좋은 거죠? 기도 열심히 했어요. 믿음이 좋은 거죠?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믿음이 좋은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그 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드리고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품의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은 좋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좋은데.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믿음은 좋은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실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성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마음속에 정말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요 일이 실상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 자아 속에 있는 교만, 자아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자기 부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없다면 애초에 그는 믿음에 들어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숙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엄숙한 사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도 없이 믿음은 좋다고 말하는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힘써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했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다만 교회에서 힘은 있어요. 이런 분들을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말씀에 아멘은 잘하는데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힘써 가르치면 이분들의 믿음의 삶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수십 년 동안을 고민하며 목회를 합니다. 어느 정도 성품에 해당되고 어느 정도 교양에 해당될까?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한다.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을 받게 돼 있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도 일어나는데 이게 훈련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양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교양과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의 교훈이 가르침의 반을 차지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교리에 대해서 반을 이야기했다면 삶에 대해서 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삶은 실상은 교양과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품은 좋은데 그냥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교양과 훈련이 없어서 말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참 믿음이라고 딱 연결시켜서 당신은 말을 함부로 하니까 믿음이 없어 하고 딱 잘라버리고 당신은 구원 못 받았어.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니 가만히 살펴볼 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은 믿음이 있고 그 속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도 교양과 훈련이 없으면 말을 함부로 하고 막대 먹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말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언제나 사람들 속을 갉아놓는 말만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언어 습관이 늘 비꼬는 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아무 의식하지 못해요. 그냥 평범하게 말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속이 뒤틀려요. 이런 사람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양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막 살아요. 막 살아. 물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큰 거죠. 믿음은 좋은데
저 육실하련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욕을.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부터 욕을 들었고 평생 그리 살아와서 그게 욕인 줄 몰라요. 그냥 입에 붙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듣지 못할 욕이 되는 거잖아요. 배워야죠. 그건 욕이니까 하면 안 된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인식해야 돼요. 아,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말이구나. 그걸 배워야 되죠.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훈련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훈련이 없어서 막말을 하고 살아요. 자기들끼리는 이 언어 습관이 그냥 평범하게 쓰는 말이 아이 저년 나가 죽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야 이년아 이런다고 친구끼리. 그러면 그건 평범한 언어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그 언어를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언어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야자하지 말라 이렇게. 야 누구야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늘 이게 무의식적으로 입에 배어 있는데 목사님이 몇 차례 얘기해도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내가 쓰던 말이 아닌 그런 말을 쓰려고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냥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교회 일하면서 누구야 이런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수십 년 뭐 같이 생활한 사람들이니까 형 동생 뭐 언니 동생 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형 동생 언니 동생으로 서열이 쫙 지어가지고 야 그야말로 그저 뭐 이런 동네 형 동생이 언니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 같은 교회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넘치는 가족 같은 교회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뭐 이런 누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서로 야자하고 언니 동생이고 형 동생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도 여기 형 동생이 돼야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외가 돼요. 이 형 동생들끼리 서로 막 말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속에 안 껴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외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오래돼서 서로 형 동생 할 수 있고 언니 동생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버틸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새로운 사람들은 적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 내에서 이름 부르고 야자하고 하는 거 이거 빨리 사라져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하지 말랬어. 여러분 얘기하세요. 끊어버리세요. 그런 습관을 버릴 줄 모르고 그것을 무슨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회를 동네로 만들어버리는 일인지 알아요?
장로님이 동네 형님이야. 그게 되겠어요? 권사님이 동네 언니예요. 그게 되겠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믿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교양과 훈련이 필요하다. 교양과 훈련이 필요하다. 성경을 보니 사도가 교양과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했는데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거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저절로 말이 변하고 행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는 평생 동안 그리 살아왔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그거 요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정말 그렇거든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대구 출신 학생을 만났는데 이 친구는 말을 하면 반말도 아니고 높임말도 아니고 말이 영 이상해요. 말을 꼭 반을 잘라 먹는 것 같아. 이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대구에서는 니네 선배한테 말을 어떻게 존댓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자기들끼리는 정말 말을 반토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나는 그거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듣기가 힘들다. 이 친구가 서울 살면서 이제 변했습니다. 이제 말투가 변했어요. 이제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어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라난 성장 과정 때문에 실상은 막대 보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연스러운 생활이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쁜 분이 아니다. 다만 문화와 행실에 있어서 훈련과 교육이 달랐다는 거죠. 훈련과 교육이 달랐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걸 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바꿔야 돼요. 그냥 가정생활만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냥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예. 가정생활만 할 것 같으면. 그러나 우리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걸리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걸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켜야 될 예의도 있고 지켜야 될 어떤 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올바르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선행, 인간의 행위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딱
칼로 자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합니다. 개혁주의는 이 믿음과 삶을 구분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이 삶도 실상은 많은 면에서 교양과 훈련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가령 외국 같은 경우에 이 칼빈 당대 같으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귀족들은 귀족들의 행동과 말이 있어요. 평민들은 평민들의 말과 행동이 있어요. 그럴 때 귀족들은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평민들은 그런 걸 사실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겠죠. 그럴 경우에 이 귀족과 평민들의 그런 그 교양에 해당하는 행실만을 가지고 선행의 여부,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민은 평민대로 자기들이 살아왔던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선행을 연관시켜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의 삶을 이루면서 이제는 그런 신분에 따른 말과 행동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옛날에는 양반은 양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상놈은 상놈처럼 말하고 행동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교회에서는 어땠어요? 이분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견뎌했던 분이 있었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양반하고 백정들이 한 교회에 있었는데 양반들은 백정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양반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양반들만 따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교회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반과 백정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달라요. 서로. 왜냐하면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려하면서 말과 행실이 서로를 용납하고 품에 안는 쪽으로 서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양반이니까 죽을 때까지 양반이다. 나는 백정이니까 죽을 때까지 백정이다. 그러면서 말투나 행실 하나도 안 바꾸고 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건 변화돼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훈련받아야 되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여러분 훈련받아야 돼요. 이런 훈련받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훈련, 언어 훈련, 행실 훈련을 못 받아서 그냥 여전히 그런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예요. 저는 이 값싼 은혜나 믿음의 고백만으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리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믿음은 없는데 교양만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는 구원 얻지 못해요. 믿음은 있는데 교양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구원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이 선한 말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될 부분이며 이로 인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도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변하고 우리의 행실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변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